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디안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고 노획물들을 가져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왜 미디안을 쳐서 이렇게 그들을 끌고 오고 또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5 왕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민족들과 함께 유혹한 백성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음란한 일을 그 미디안 여인들과 행함으로써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고스비라는 미디안 두령의 딸이 시므라라는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의 두령을 유혹해서 그들이 장막에 들어와서 음란한 일을 행할 때 엘르아살의 손자 누구죠? 바로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을 칼로 찔러 죽임으로 그 연병이 멈춰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여기에 바로 그 발람이라는 자가 포함됐다는 거죠. 바로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거기에 협조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입을 막아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드셨어요. 몇 번의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갔죠. 4번 저주했는데 그것이 다 축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돌아간 거죠. 그게 뭘까? 바로 여인들을 붙여주오라는, 여인들을, 그리고 그들을 축제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남자들은 오랜 여정에 다 굶주려 있고 여자만 보면 환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운 음란한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안타깝지만 그들을 연병을 통해 진멸하는 이런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는데,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참 또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북한에 갔던 분들이 또 그냥 거기 있다가 온 게 아니라 또 뭐 거긴 여러 가지 정치인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는데, 또 북한에만 가면은 또 그게 또 이렇게 씨를 받아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그렇게 해가지고 꼭 여인들을 붙여줘서 그 여인들 처음에는 거부하지만은, 만약 당신이 나를 내몰면 나는 죽는다, 나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북한까지 가서 또 한 여인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자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다 씨앗을 뿌려놓고 왔는데, 그것이 또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가 어떻게 평양에 와서 이렇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걸 다 사진을 찍어놓고 당신이 정치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나도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강직한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뇌물을 줘서 안 되면 뭐예요? 예쁜 여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송 집사님처럼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도 예쁜 여자를, 나는 당신이 나를 품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왜? 진짜 죽이니까. 진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쌍하고 안 돼서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다 보면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게 돼서, 그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뭐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몇 프로가 50%가 뭐 종북주의자다, 북한에게 꼼짝 못하는, 우리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강단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이나 자유를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 발목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대표적인 이제 몇 분이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누구도 몰라요. 또 정치인들 중에 평양에 갔다 온 많은 분들이 다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약점을 잡히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공개되면 망신을 당하니까. 당신의 아들이 평양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대, 평양에서.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이 지금 정부나 이 지금 많은 위정자 정권 잡은 분들이 또 중국에 대해서 또 약점을 잡혀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그냥 너무 유화적이고 그들에 대해서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뭘 중국이 명령하면 그냥 순종한다.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냐? 그 뭔가 약점을 잡혔다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든지 뭔가 중국으로부터 뭔가 정치인들이 지금 뭔가 약점이 있는데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는 여인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예쁜 여인들을 그 도구로 사용해서, 네,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또 아무리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라도 그 뭡니까 그 바카스 할머니들한테 약한 것처럼 바카스 할머니가 아니라 예쁜 10대 20대 여인들을 붙여주면 누가 거기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 속의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 전쟁을 보면 다 예쁜 여자들이 그 나라의 고위 정보국 요원에게 또 그 나라의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나중에 약점을 찾고 공개하겠다, 정보를 달라,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당한다. 왜?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게 공개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망신당하느냐. 그러니까 이 빼줄 수밖에, 정보를 빼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고 사탄과 마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음란을 통해서 넘어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육체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또.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그들의 우상에게 숭배하는 영적 간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이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모아서 미디안을 정복하게 하죠.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갚으라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31장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원수를 갚으라. 그래서 12,000명을 모으고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예요? 그 유명한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같이 제사장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 비느하스는 공의로운 자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자가 이 바로 정의를 실현한 자가 이 비느하스예요. 그가 가서 이 일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미디안의 5 왕을 죽이는데 거기에 뭐예요? 발람을 칼로 죽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부올의 아들 칼. 결국 발람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건 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그것도 음란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단합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쟁에 이제 나가서 그들은 승리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전쟁에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은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이 4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거늘. 충나지 않았다는 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도 안 잃어버리고. 왜? 이거 누가 나서 싸우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거룩한 전이 홀리워,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고 노력한 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진노했다. 이게 노가 아주 격발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노했느냐? 이 문제가 뭐냐 말. 여자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여자들이 어찌 보면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스비 같은 여인은 이 미디안 족속 두령의 딸인데 그가 앞장서서 다른 여인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넘어뜨리자, 그들을 유혹하자, 그리고 그들과 음란한 일을 행하자,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한 일을 행하다가 전염병으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며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죠? 남자 아이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단 누구만 살려두냐? 진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18절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래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들은 살려둬서 너희의 아내로 삼을 수 있지만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은 다 죽이라. 참 무서운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 죄악에 물든 자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든 음란한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구약의 전쟁과 오늘날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과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다른 거죠.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육적인 전쟁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건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죄인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 불교 다닌다고 우리가 미워하고 머리 치켜들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왼수라고 저 마귀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우리는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또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다, 심지어 포로까지도 일주일 동안 밖에 진영 밖에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25절부터 보면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그들의 모든 노획한 것들 어떻게 합니까? 절반으로 나눠요. 그 절반은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것을 얻을 권리가 있다. 또 놀라운 것은 군인들이 얻은 것 중에 그 절반을 얻은 것 중에 500분의 1을 여호와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그리고 군인들이 받은 것 그 모든 것 중에 절반이죠. 군인들이 받은 것 중에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의 삶에 기업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원수로 하나님은 미디안과 또 발람 또 그 음란한 일을 향한 여인들을 지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섬멸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는 하나의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사탄과 마귀의 세력의 영적 싸움. 오늘날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깨어있는 계절, 깨어서 마치 열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여인들. 그래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여인들은 잠만 자다가 신랑이 갑자기 오니까 그냥 기름이 다 타버려가지고 기름 찾다가 그냥 동네 갔다 오니까 이미 잔치에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늘 묵상하는 이런 열 처녀의 이야기들,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정치적인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은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은 거예요. 그게 다 있어야 돼. 미국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요. 민주당이 한 2번 대통령 하면 공화당이 2번 대통령. 근데 어떤 안건에 조금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아주 훌륭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전통을 지키는 이 보수적인 분들도 또 그 나름대로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다 나름대로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는 진화론은 반대해요.
왜? 우리는 창조론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데 이 진화론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 또 우리는 이 자유, 이 질서는 우리가 찬성해요. 보니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든가 자유.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는 반대해요. 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공산주의는 목사들은 다 잡아 죽이고 크리스찬들은 다 감옥에 보내는 게 공산당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좌익이라는 말로 또 사회주의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제 들었는데 그 종북 좌파라 뭐 그런 말만 하지만 물론 그분들 중에는 그냥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 나름대로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그분들 중에는 이제 공산주의자가 된 분들도 있었어요. 나는 공산당이 좋다. 그래서 김일성이 좋고 김정은이가 너무 존경스럽다. 서울 시내에서 김정은 위원장 환영하는 뭐 이런 빵빠레를 울리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치적인 여러분들의 뭐 선택은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산주의는 반대한다. 왜? 그들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공산주의 사회에는 karl 마르크스의 이 사회주의에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반대. 왜? 우린 신앙인이니까. 우리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지. 자기는 어릴 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친구들하고 꼭 그러면 이제 반에서 그러잖아. 야, 뭐 나는 절에 다녀.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교회 다녀. 이러면 막 거기 논쟁이 돼요. 이제 막 우리 절에 와야지 그게 진짜고 극락에 가는 거야. 그때 우리는 또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막 이래.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야, 뭐 부처가 뭐 천지를 창조했어? 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그게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너 봤어?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있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있잖아. 그러면 뭐 불경에 부처가 천지를 창조한 거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더 센 거야. 이렇게 교회를 따라와 이렇게 하는. 여러분 어느 종교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기록이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 공산주의 karl 마르크스의 기본을 따져보면 모든 것은 물질이고 인간은 짐승과 같은 것이고 진화론의 그래서 공산주의는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창조론을 따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이 기독교 사상에 미치는 우리는 창조론을 따라가고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녀를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든 뭐 한국당을 따르든 정의당을 따르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 속에는 우리는 진화론은 반대한다. 공산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그들이 오면은 하는 일이 뭐예요? 공산화되면은 교회는 다 문 닫았고 목사들은 다 순교당해야 되고 크리스찬들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오직 김정은이만을 찬양하고 그가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창조주야 김정은이. 그런 사회를 원하면 그로 따라가야지. 그런데 뭘 하는지 모르는지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사회주의 쪽으로 흔들어 간다는 것은 뭔가 이건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 결국 교회가 원하는 그런 사회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사탄 마귀의 이 방해를 깨어서 경계해야 돼요. 이 복음을 공중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고 그들과의 싸움을 우리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아마 가장 어려운 시대이지. 어찌 보면 초대교회 때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그러다가 믿다가 감옥 가고 순교당하고 오히려 그럴 때가 더 쉬웠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뭐 이게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요즘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만 얘기한다는 거 아세요? 저 구원파 박옥수가 설교하는 거 보면요 다 예수 얘기만 해요. 이만희 보면 다 예수.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이야. 그건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 교회에 오면 예수님 얘기는 별로 안 해. 막 윤리, 도덕, 착하게 살아라, 구제를 많이 해라, 좋은 일 많이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해.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는 진리가 없고 오히려 저 신천지 가면 이만희가 예수 얘기는 더 많이 해. 구원파 박옥수가 예수 얘기는 더 많이 해. 근데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그것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잘 분별하고 깨어서 정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